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8번째 말씀,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이 즐겁고 유쾌한 것과 이 행복하다는 것 사이에 그 차이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과자나 그런 군것질 가운데 한번 아이스크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크림은 맛도 있고 그리고 일정한 영양도 들어있고 또 열량도 높습니다. 하지만은 그 아이스크림을 아무리 즐겨 먹고 좋아하고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식인 밥이나 혹은 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이스크림만 먹어서 물려서 아이스크림이 아닌 다른 과자를 대신해서 먹어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는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음식인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 유쾌함, 그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살아야 하고 또 유쾌한 사람들과 모임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필수적인 조건일까요?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잊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즐겁고 유쾌한 것들을 추구하고 싶어 하죠. 마음에 안 드는 것들과 세상사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흔히 잊으려고 술을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잠시 그 술로 그것이 잊혀지기는 하지만 술이 깨고 나면은 이전보다 더 큰 허전함 때문에 그것을 또 반복해서 또 마시고 또 마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조용한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사를 잊고 순간적인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약물과 같은 것에 이렇게 손을 대게 되고 그리고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슬픔을 잊고 생을 즐기려고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도리어 더욱더 마음과 육신이 병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즐겁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은 분명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움만을 쫓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상실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슬픈 자리, 그리고 안타까운 자리이지만 그러나 진하게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행복감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대학생 때 교회에서 찬양팀 사역을 하면서 경남 고성에 있는 음성 나환자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성 나환자이기 때문에 이 병은 다 완치되었지만 일반인들하고 섞여 살지 못하고 완치된 그 한센병 환자들만 따로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서 좀 겁도 났습니다. 그들은 병의 후유증으로 얼굴도 몸도 많이 망가진 분들이 계셨어요.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진다거나 혹은 손가락이 좀 개수가 모자란다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정말 똑바로 쳐다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이제 농사도 짓지만 주 수입원이 뭐였냐면 양계였어요. 양계. 그래서 손님들 왔다고 저녁에 닭백숙을 끓여주시는데요. 그분들 얼굴을 보고 노랗고 뽀얀 닭기름이 떠있는 이 백숙을 보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저녁을 먹고 이제 찬양 집회를 하게 되는데
집회가 시작되고 그들이 같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10손가락, 성한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 눈물에 뭐가 담겨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몸이 이렇게 망가진 것에 대한 슬픔, 서러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렇게 외떨어져 살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모습, 격리시켜 놓은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격리되어져 있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불만, 회한 이런 것들이 그 눈물로 나온 것일까요? 그런데 그날 찬양 가운데 흘린 그들의 눈물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삶은 고통스러웠어요. 분명히 삶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한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냥 서러워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믿음 가운데 그러한 아픔들이 녹아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고통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아픔이 배어있는 슬픔과 감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섞여 있는 그러한 눈물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사 살면서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눈물을 꿀떡 삼키면서 버티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분명 삶은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바닥까지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날 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만 그러나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그런 슬픔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교차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애통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가운데 여러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이 노래의 가사가 교훈도 되고 선물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만은 오히려 울며 애통할 때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죽음에 이르는 웃음도 있고 천국에 이르는 애통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통쾌하게 웃는 웃음 속에는 지옥을 향한 문이 열리는 순간이고요, 죄를 알고부터 애통하는 그 눈물은 절망과 서러움 속에서도 천국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애통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이별의 눈물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우는 결핍의 눈물도 아닙니다. 배신을 당하고 모욕과 치욕을 당하여 우는 눈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악의 세력인 죄를 슬퍼하는 그런 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눈물을 자주 흘리는데, 저는 이 바람을 불거나 날씨가 차가우면 눈물이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것도 노안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막 손수건을 자주 들고 다니고, 늘 제가 다니는 곳에는 이 크리넥스 티슈통이 하나씩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목사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데 찬바람이 불면 눈물이 저절로 흐릅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또 안구 건조증이에요. 눈이 늘 말라서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인공 눈물을 넣습니다. 저는 많이 흘러서 문제고 집사람은 말라서 문제고, 이 눈물에도 여러분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눈물입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흐르는 눈물이죠. 안구가 마르지 않도록 눈꺼풀이 잘 작동하도록 티눈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밀어내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바로 이 생리적인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정서적인 눈물이 있죠. 감정의 변화에 따라 흘리는 그런 눈물입니다. 슬퍼도 기뻐도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웃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아주 눈물나게 웃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화가 나도요, 분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감정과 이 눈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눈물입니다. 성경의 눈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애통하다라는 이 말씀이요, 강도가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령한 눈물이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불쌍한 무리들과 그리고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가슴에 흐르는 그러한 슬픔, 그들이 지금 품고 있는 그런 삶의 그런 모순으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아파하지 마라. 애통하는 너희는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본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어 중에도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와닿을까라고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끊을 단자에 창자 장자죠.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유래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국 진나라 때의 이야기입니다. 환운이라고 하는 장수가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배를 이끌고 거기에다 병사를 잔뜩 싣고 양쯔강을 내려갈 때였습니다. 이때 병사 중 한 사람이 그냥 재미였던 것 같아요.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강가에서 잡아다가 배에다 태웁니다. 그러자 그 새끼의 어미 원숭이가 새끼가 잡혀간 배를 쫓아서 백리를 따라 내려오게 되는데, 그 백리를 따라오면서 끊임없이 울고 소리치면서 그 어미 원숭이가 따라왔다 그래요. 그런데 마침 배가 강 어귀가 좁아지는 협곡에 이르게 되자 그 어미 원숭이가 몸을 날려서 배 위에, 그 새끼가 있는 배 위에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미 원숭이가 배에 오르자마자 그만 죽어버렸다 그래요. 병사들이 이 죽은 원숭이가 왜 갑자기 죽었을까 궁금해서 배를 갈라보니 그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식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애를 태우다가 그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만큼 슬픔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일컬어서 단장의 슬픔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말하고 있는 이 애통은 단순히 배가 고파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갈 때 아파하며 흘리는 눈물, 국가적인 재앙이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려달라 애원하며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지고 모욕당할 때 느끼는 그러한 의인의 고통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애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거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맨날 눈물 흘리면서 애통한 심령, 가슴을 치고 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울한 마음보다는 맑은 날과 같은 흥겨운 기분을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애통함이 유익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저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겁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되다 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끔은, 아니, 우리의 마음의 한곁에 이러한 애통이 항상 자리하고 있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을 거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애통함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영역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가 이러한 애통의 심령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울지 않아도 될 일로 인해 울고 정작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어떻게 보면 눈물조차도 왜곡되어 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할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애통해하면서 따라오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날 위해서 울고 있는 거야? 아니야, 지금은 날 위해서 울 때가 아니라 너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야 할 신령한 눈물, 가장 우선되는 그 눈물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며 흘리는 눈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즐거움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이만하면 괜찮아, 영적인 상태도 남들만 못지 않아, 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환상이 깨어집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심지어는 그 가운데에는 죄된 것도 발견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것들과 뒹굴며 살았구나, 내가 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죄뿐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허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일어나는 절망적인 심정이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함은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기어지고 불타는 순간 느끼는 아픔입니다.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고요, 자존감이 완전히 그냥 해체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나는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그 순간, 우리 주님 빼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또 다른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애통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깨어지면 망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깨어져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져서 열리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눈물샘이 깨어지면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다짐과 맹세가 무너지는 순간 통곡하면서 평생토록 닭울음 소리만 들을 때마다 못난 자신을 되돌아보며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고 행하는 것마다 죄뿐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울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때때로 굴복하는 자기를 애통해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바울 사도의 애통함이었던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도 거듭나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스데반 집사와 자신이 가두고 죽였던 수많은 성도들의 그 얼굴이 떠올라서 새벽잠을 설치는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중한 사도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자신의 그 죄되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 애통함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죄인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슬픔과 감사가 교차하는 그러한 애통함을 바울 사도는 아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아마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순간 더러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렇게 애통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평생 보기를 원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 나의 죄를 발견하면서 애통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사람마다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보고 애통해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자기를 보고 애통해하는 자에게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되구나, 눈물이 있는 자들이여, 애통한 자들이여, 위로가 너희들의 것이로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요, 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신학에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위로라는 말은요, 곁에 부르다라는 두 단어를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바로 위로라는 말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의 애통함을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이러한 애통함과 하나님의 위로가 마치 물과 햇빛이 되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에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그 상처 그대로 남아 있으면요, 늘 아프고 쓰리기만 할 뿐이에요. 부끄러울 뿐이에요. 감추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 닿으면요, 그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성격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신 바로 그 애통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위로 때문에 나의 묵은 상처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았던 그 아픈 과거가 도리어 나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애통함, 자신을 위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러한 눈물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또 다른 신령한 눈물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애통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약점, 그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참 행복한 분이셨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은 이렇게 짧게 예수님의 눈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참된 애통은 자신의 참된 형편을 발견하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약점까지도 자신의 허물인 줄 알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애통은 곧 이웃을 향한 애통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흘려야 하는 또 다른 신령한 눈물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웃을 살리려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될 때,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사탄에 빼앗긴 백성들 때문에 사회에서 냉대받고 핍박받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픈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아팠습니까? 온 국민들이 그 슬픔에 우울증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였으니까요. 경기도에 우리 교단 목사님 자녀도 그 세월호를 탔다가 희생이 되었어요. 목사님 몇 분이랑 그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같이 그냥 울어주는 것밖에는 다른 위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도 구원해야 하고 선교도 해야 하고 구제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무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바로 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한 방편이나 교회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울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눈물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의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애통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분노도 필요하죠. 그러나 애통한 마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을 품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회운동가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지식으로만 혹은 그저 연민으로만 느끼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그들과 함께 애통해하며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서 다가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애통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나라를 위한 눈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자기 자신을 향한 애통, 이웃을 향한 애통함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한 애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에 빠진 백성들을 보면서 울었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었고, 그리고 멸망당할 도성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모세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아픔과 상처가 보이십니까? 아픔과 위기를 우리 모두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요즘에 과거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희생된 독립지사들과 순교자들, 그리고 6.25 전쟁 때 희생된 수많은 군인들과 그리고 민간인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사회적 혼란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그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의 부모들,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나라를 위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시대의 약자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자라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애국자이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지만 어떠한 직분도 교회에서 받으신 적이 없으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보고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나는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이 민족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올시다. 안창호 선생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애국의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설교였던 일사가고에 보면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며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깨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대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꾸나. 민족의 그런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그 민족의 치욕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렸던 신앙인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할 줄 아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이 바로 이런 눈물이셨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이었고, 한 가정, 한 공동체를 향한 눈물이었고, 그리고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위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머지않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포위된 채 수많은 시민들이 굶어 죽고 여인들과 아이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도시가 불타는, 회개도 모른 채 비참하게 망해갈 조국의 운명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운의 역사 속에서 조국을 지키며 울었던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민족을 구원하고자 피를 흘리며 울었던 순교자들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불의를 일삼고 경제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사회의 정의를 유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꿈을 잃어가는 청소년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해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조장하는 국민의 리더가 되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질적인 저하는 구국의 기도가 사라지고 기복의 기도만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살아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부끄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은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나는 살만하다고 눈물이 메말라 버린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푸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게 억울해서 열받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을 보고 눈물이 쏟아지는 자는 복될 것입니다. 내 감정에 복받친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될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이루고 싶어 몸부림하는 눈물, 내가 더 크게 쓰임받고 싶어 몸부림하는 그 눈물이 쌓여가는 자는 복될 것입니다.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는 자는 복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우리 그 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슬픔을 당하신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저 슬픔과 아픔으로 묵혀두지 마시고 주님께 그것을 들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애통의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아니 그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그 애통의 눈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